주 예수의 부활의 날인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걸어갈 때 하늘을 쳐다보기 힘든, 하늘을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으로 준비돼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 할머니는, 저분은 솟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는 것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얼굴은 앞을 보게 돼 있고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가는 이런 분들,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죠. 근데 이분보다 더 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또 고통을 당했을까를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이 여인은 아픔과 고통과 싸워야만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정말 범사가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건강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이렇게 된 이 일이 웬일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 의사이신 누가 선생님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의사의 눈으로 아주 예리하게 기록하기를,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귀신이 18년 동안이나 들려서 심지어 앓으며 심지어 그의 몸의 스타일이 완전히 꼬부라져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되어지겠죠. 우리에게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모인 이 자리에도 마치 안식일 날이었는데,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서 앞서 나가셔서 가르치시면서 그 자리에 한 이 여인이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구약의 창조하신 날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날이 가리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걸 마치시고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도 쉬라고,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땅히 건강하게 멋지게 삶을 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어그러지고 고통 속에서 앓으며 고생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이렇게 되어진 것은 죄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람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여러분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망이 나에게 영향 끼쳐 주어서 이렇게 삶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여 죄는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를 할 줄 알면서 사망이 틈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인가?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망이 그 가정에 오거나 그 사람에게 오면 뭔가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뭐지? 하고 느끼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둔감한 사람은 사망이 와서 꿀꺽 삼키기까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죄와 사망이 사람들에게서 역사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죄가 증가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율법, 이건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계획에 없는 법이에요. 본래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그 떠나가는 것 자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그게 죄인 줄도 몰라. 무당을 찾아가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운수 대통하는가 해서 운수 대통 점을 치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다니는 대학생들이, 여러분들 매일마다 운수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의 운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 우리는 십계명, 율법을 딱 줄이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온전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근데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것 같지만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인간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이 약 600개가 넘어요. 그러면 600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에? 그러게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 죄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해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더하여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그러니까 없는 것이었는데, 계획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로 인하여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주 아래 놓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항상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에 놓인 자,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에 의한 저주가 뭐냐?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성경에 봤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이 여인을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이 여인이 그 회당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여인은 적어도 꼬부라진 상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편을 선택한 거예요. 육신의 편안한 편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힘써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은 거기서 이 아픈 언제부턴가 이 병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들 치료가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에? 의사 찾아갔겠죠. 또 약국에서 그 당시에 뭐 좋다고 하는 거 얼마든지 자기가 낫는다면 사용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적어도 몇 년 동안이나, 적어도 18년 그 이상 될 수 있었겠지요. 예? 여러분들 18년 동안이나 애를 썼는데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이 못된 이 병 때문에 예? 정말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더구나 그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고 그들은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는 여러분들 한자로 쓰면 밭들 종자예요.
받들어 섬기는 것이, 인생들이 받들어 섬겨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수준을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종교에다가 포함시킬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생명으로 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종교라고, 나는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종교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가 뭐냐?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본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유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대 종교인들을 예배 드린다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모인다고,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요. 응? 그러나 유대 종교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없고 18년 동안이나 귀신들을 알았던 이 여인을 치료해 줄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유대 종교는 그래도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엘로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든 행하는 것이 다 형식적인 것이었고 의식적인 것으로 다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말해서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생명으로 역사하는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정말 참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요. 나올 수 없는데도 그래도 나는 나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고 온 힘을 내서 나오시는 그분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놀라우신 분이 마침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셨던 거지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회당의 모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보셨다. 이 여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보시죠. 12절. 네. 예수께서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길지도 않아요. 다시요. 예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무감각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께서 보시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뭘 보고 계시냐고요? 그 여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여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사형으로서 과거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시점으로부터, 어떤 시점이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언제부터 보셨을까? 나다나엘이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셨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언제부터 보고 계셨을까?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나의 주여 나를 살피소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때 볼 때 주님이 그때부터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오실 때 보셨다? 그건 당연히 보셨겠지요. 당연히 보셨겠지만 그 전에 그 여인이 그 전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없어, 허리가 이렇게 됐어도 나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건강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오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까? 벌써 주일이야? 오늘 또 교회 또 가야 되겠네 하면서 정말로 나오고 싶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부정적인 자세로 내가 준비하고 나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토요일서부터, 아니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예배를 그리워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나오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요. 자, 예수님이 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앞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앞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그냥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본래 원문의 뜻은 뒤에 있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큰 소리로 불러내서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어떤 사람 부르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꼬부라진 그 여자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아주 그 회당에 들어와 앉았을 때도, 들어오면서도 자기 모습이 몰골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와 앉았는데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았어요. 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목사님이 잘 날 못 쳐다보게 하려고 기둥 뒤에 앉았거나,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있어도 목사님 못 보실 거야, 그렇게 앉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요 이 여인이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저 여인 일어나세요. 저 여인이 누구냐고?
아마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나를 불러주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이 특정한 한 사람을, 아주 모습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이 여인을 불러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집중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태지요. 그것도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 자기의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불러? 나를 찍어가지고 날 찍어서 날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안 나간다고요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로 앞으로 걸어 나가는 이 여자는 진정으로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들이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쑥덕쑥덕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여자 좀 봐, 저 여자 정말 흉측도 하지, 막 저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나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더벅더벅 걸어나가는 그 여인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가르치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여인을 딱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내려다 보시며, 아니 마음이 아프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를 여기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애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은 그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목회자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대화.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놀랍게도 주님은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고 이 여인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기에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유케 해주시는, 그 여인을 풀어주시는, 그 여인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가슴이 떨리게 하는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해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주님은 의사인 누가는 귀신 들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에 의해서 앓으며 고통 속에서 꼬부라졌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에게서 내 병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점, 인포머티, 이 결점, 약점 또는 병, 허약하게 하는 병,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이 병인데, 이 병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놓였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여태까지 장기간 동안에 아파서 나를 괴롭혔던 그 질병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율법도, 어떤 종교도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고 나를 치료할 수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내가 놓여놨다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놓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 단어는 본래 완료형이면서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인의 힘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되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에 의하여 그가 놓여진 거예요. 예?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더구나 그것이 완료되어져 버렸어. 완료되어져서 더 이상 이 여인은 그 병에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였다. 이 놓였다라고 하는 말은 풀어졌다, 석방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이 18년 정도 되어졌습니까? 28년 정도 됐습니까? 30년 정도 됐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권세 있는 말씀을 딱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말씀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아,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는 말씀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 꽉 심어졌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태까지 아팠던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는데, 지금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저분이,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저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속방되어졌다, 너에게 손댈 자가 없다. 여러분들, 이 위대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 선언을 그 여인에게 주듯이 바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라 했느냐?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 여인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안수.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는 거거든요. 머리에다 손을 얹든 아픈 데다 손을 얹든, 하여튼 손을 얹는데, 안수한다는 주로 머리에다 손을 얹는 것이 거의 그렇게 되어져 왔는데요. 자, 이 안수했다는 말을 성경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 위에 두 손을 제가 왜 다른 권위역 성경을 번역을 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지 이제 아십니까? 왜죠? 우리 성경과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그냥 손을 얹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한 손만 얹어도 충분하실 텐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 손을 얹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손을 얹었다는 것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 있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주님은 그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병을 낫기를 원하며 내 손을 너에게 기꺼이 얹을 것이다. 기꺼이 얻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주님이 그 손을 얹으면 주님에게 흘러나고 있는 능력이 그 안수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전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흐르는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몸으로 들어가서 그 몸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까지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 역사하도록 안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것, 이 안수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안수하는 자도 조심해야 되고 안수 받는 자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드러내라, 너 나와 해서 너 언제 들어갔어? 하니까 부흥 집회 때 들어갔대요. 그 부흥 집회 때 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안수할 때 들어갔대.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 어떻게 강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강사를 통해서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강사 속에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안수할 때 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안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건강한 상태가 돼서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하여 원수 악한 영을 무력화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안수를 받음으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어떻게 됐느냐? 병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정신적인 부분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치료받아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치료받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만 이렇게 일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도시대 때, 교회 시대 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사도들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딱 오늘 와서 예배드릴 때 나를 부르신 것을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주님이 아셨구나.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정을 아시는 분들에게 분명히 주의 역사, 말씀이, 치료하심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어지면, 마음에 이때 바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따가 집회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감동되어지신 분들 되시면 나오시면 제가 손을 얹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것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서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배 말씀을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